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서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에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서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와가 뱀의 꼬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 선악과의 독이 사람 몸속에 퍼져서 아담과 하와의 속에는 그 독이 퍼져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모든 자식들이 전부 그 독이 퍼진 독을 마신 사람들이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됐다. 우리는 다 지금 오늘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육체, 그 육신, 이걸 다 입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혼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 육신에 속한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혼이 혼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 100년 오래 살면 100년 정도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수천만 년 살아도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생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생명을 받아야 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을 잘 몰라요. 그 생명 받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어떻게 받는 건지를 몰라. 왜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 받아서 영원히 살아야 돼.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 한 100년 안에 사는 어차피 죽는 생명, 이 생명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이면서 시술받고 수술받고 그렇게 살아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 조금 더 하기 싶어서, 죽는 게 두려워서 더 살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똑같다 오늘. 이걸 이 육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드려. 재산 팔아서 다 드리고 병원비 드리고 그래서 수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고 그래. 그러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족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다 보고 계셔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가치 없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주실 수가 없어요. 줘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알고 사모하고 이거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귀한 생명을 아무나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못 아시고 한번 줬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잘못 줬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 죽이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생명이 있는 줄도 몰라요. 알지 못해 이 생명. 이 생명을 주고 싶어 쫓아가서 설명해도 뭐 싫다고 반대해. 부정하고. 모르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생명을 못 보는 사람들이 무지수 많아요. 몰라. 이 생명이 보이질 않아.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생명의 귀한 것을 알고 보고 처음부터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조금 알아가야 돼. 이걸 추구해야 돼. 그래서 이걸 얻기를 사모해야 돼. 신약 성경에는 이 생명을 알고 예수님께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한 보다 청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보다 청년이 있었는데 그 보다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영생 얻으리까 물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의미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은 평소의 삶 가운데 최소한도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 삶 가운데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영생인 걸 알았어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 가운데서 영생이 있는 것을 본 사람도 드물어요. 본 사람도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불화 청년은 평소의 삶 가운데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서 영생을 추구했어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는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영생 얻을 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라. 주여 내가 평소에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 내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날 쫓으라 그랬어요. 이 불화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얼마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재산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상으로 봐서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 몇 채쯤 있는지 몰라요. 한 50억 정도 되는 부자인지도 몰라요.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팔아서 다 가난한 걸 다 나눠주라. 그러나 쫓으라. 불화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들어갔다. 왜? 영생 오는 것보다도 재물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 그래서 근심하며 들어갔다. 근심하며. 불화 청년은 영생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이나 돈에 잡힌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답입니다. 재물, 돈 때문에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못 얻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어떤 서기관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서기관이에요. 오늘 얘기하면은 신학 박사 정도 되는 사람.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서기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탐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서기관은 영생을 알았어요.
영생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추구했어요. 영생 얻기를 사모했어요. 근데 영생 얻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고 서기관이 대답을 했어요. 내 말이 옳다. 서기관 성경 많이 아니까 답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이 옳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기관은 평소에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이 도와준 사람 같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가만 죽게 되었는데 강도들이 그걸 때리고 그 돈을 훔치고 옷을 뺏고 그래가지고는 팬티만 남겨둔 채로 그냥 숲속에 버려두고 갔어요.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 보고 아이쿠야 여기 강도가 있구나. 저 사람 강도 만나가지고 매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네. 아이고야 두렵다. 나도 강도 만날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이. 하늘 레위인도 복은 똑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 레위인은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교회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사라고 친다고 하면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그래서 지나가 버렸다. 근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자기 나귀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고 그걸 자기가 타고는 나귀에 태워가지고 결국 내려가서 주막집에 도달해서 그 주막에다가 그 사람을 거기서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그리고 아침에 떠나면서 그 주막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데나리온 둘은 오늘날로 한 20만 원 됩니다. 오늘날로 20만 원 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면서 만일 치료비가 더 들었다고 하면 내가 갔다가 오다가 다시 갚을 테니까 꼭 치료하다 부탁하고 갔다. 그렇게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하는 자의 이웃이냐? 물으셨어요.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강도하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하는 자의 이웃이 돼서 우리가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치료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안고 그걸 치료해주고 돌봐준다고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뜻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강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 강도하는 자 있습니까? 아니 없는데 강도하는 자가. 예? 강도 만나가지고 매를 맞고 상 다 뺏기고 그렇게 해서 거의 죽어가는 자가 없죠. 이 강도하는 자는 모르면 아냐. 사단 마귀 악령에 잡힌 자를 말합니다. 그 강도는 사단 마귀 악령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 악령에 잡힌 자를 말합니다. 그 강도하는 자가 누구냐? 때로는 남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뭔가 조금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멀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에 떨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서 은혜가 식어지고 강도 만났죠. 그러다가 나가서 술도 먹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호라망탕하기도 하고 강도 만난 자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아이를 때리고 혈기 부리고 난리치는 사람 강도 만난 자죠.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아내가 뭔가 심성이 삐뚤어져가지고 남편의 말에 삐끗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혈기 부리면서 막 대항하고 막 욕하고 덤비는 거 강도만 한다죠.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강도만 한 자가 무수하게 있어요.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오늘 아침에 강도 만나가지고 나를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강도 만나가지고 벌써 몇 개월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강도만 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까? 재산같이? 레위같이 지나갑니까? 레위같이 지나갑니까? 그럼 영생 안 못 얻습니다. 강도한 자 이웃이 돼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우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만 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갑니까? 싸매가지고 법에 붙들어주고 권해주고 안아주고 말씀 권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합니까? 심지어는 내 자식이 강도 많아도
찾아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내 형제, 내 이웃들, 저는 그 강도받는 자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강도받는 자가 있었어요. 막내 동생이 강도받는 자였어요. 많이 권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 가정생활이 순탄하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부부간에 싸우고, 그래서 밖에 나가 돌면서 버스 운전하면서 운전수들 모이는 데 가서 맨날 코스 엎치고 노름하고, 그걸 빠지질 못해. 아무리 권해도 빠져나오질 못해. 권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가 강도만한 자를 내가 그렇게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안고 사랑으로 안고 해줬냐, 그렇게는 못 믿었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지금도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 때문에. 가끔 그 동생을 생각하면 여기 마음이 찡 아파와요. 저려와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은 부부가 이혼을 하다시피 하고,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를 보질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나보다 6살이나 아래인데, 6년 아래인데도 벌써 죽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주님께서 심판할 때 너는 그 동생에 대해서 그 강도만한 데 충실한 이웃이 되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아. 그 마음이 아파요, 늘. 우리 주변에 강도만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웃이 돼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사랑으로 그 상처를 짜매주고 안고 돌봐준 것과 같이 사랑으로 안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이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이루는 거냐? 어려울 때 좀 구제해주고 돈 좀 주고 먹고 사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가 강도 많았을 때 그를 도와서 우리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강림하는데 이웃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 생명으로 돌볼 수 있는 거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돌봐주고 뭐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걸 안고 그를 위해 기회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사랑으로 돌보는 거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점점 받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셔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원하셔요. 그걸 창세기 때부터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그 생명나무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생명나무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해와가 못 먹도록 그 화염검으로 지켰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어요. 따먹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이셔요. 그분이 생명나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생명나무인데 그분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 이 성경 말씀을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선포하는 게 생명나무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서 알려지고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게 생명나무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건 제껴놓고는 세상 얘기 정치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생명나무 먹는 게 없어요. 생명나무가 없는 교회가 무수하게 많아요, 지금. 교회에서 생명과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영 안에서 받아 먹을 때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기쁨이 있어요. 감격, 감사가 있어요. 문옥순 집사님, 생명나무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한 먹어봤어? 너무 기쁘고 감사해. 은혜가 넘치고 막 미움 사라지고 너무 기뻐 감사해. 그럼 넘쳐. 생명나무가 먹으면 그래.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고 나갔을 때만은 나가면 기쁨이 넘치고 감격, 감사가 돼. 생명나무를 아마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생명 얻는 첫째 비결이에요. 첫 번째 비결이다. 한 시간 동안 설교 들었는데 아이고 설교가 거긴 굉장히 길어. 한 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를 못 먹은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내가 딱 마음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을 대해서 쑥 들어와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하면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먹은 거예요. 나마다 생명나무를 먹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중에 생명나무 중에 한 나무를 또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잘 몰라요. 말씀의 진리를 확실히 깊이 깨닫고 알아야 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게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율법 받고 율법과 계명을 받은 성도를 의미한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우리는 왜 율법을 향해 왜 죽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향해 죽는 게 무슨 뜻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향해 살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을 향해 죽으면 하나님 향해 살 수 있다. 생명 얻어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왜 죽어야 되느냐? 죽는 게 뭐냐? 어떻게 죽느냐? 그걸 알아야 돼. 로마서 8장 3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로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남편에게 순복해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을 해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계명이 무슨 계명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내 이런 계명들을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계명들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애를 써본 사람들 손 내리시. 애를 안 써본 사람들 안 써. 솔직히 흔들어. 나 그거 다 관심 없고 애를 안 써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네.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솔직한 걸 좋아하셔요. 죄송하지만 난 미안하지만 난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경험이 없습니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하는데. 애를 쓰는 게 뭐냐?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는 알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 왜? 육신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죄로 물들었어요. 이 육신이 약해졌어. 그래서 이 육신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 내가 아는 거예요. 난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써봤어요. 정말 많이 써봤어요. 혈기 안 부리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고통을 당해까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은혜 받으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3절 이 한마디 말씀을 깨닫기까지가 대가를 엄청 많이 지불했어요.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곧 자기 아들을 죄로 인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 이 육신은, 모든 육신은 다 죄예요. 근데 예수의 육신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 육체의 모양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그런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을까?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죄 없는 것 같이 그런 모습 보내시지 않고 왜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육신을 죄로 선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의 육신도 그것도 죄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육신을 죄로 선포했어요. 육신은 죄다. 육신이 있고도 죄다. 우리 육신은 죄입니다, 이게. 이 죄덩어리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죄인 걸 보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깨닫지만은 실제로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육신은 죄다. 죄를 많이 지었든 죄를 적게 지었든 죄가 있든 없든 육신은 죄다. 우리 육신은 다 죄입니다. 육신은 뭐예요? 죄예요. 죄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근본이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죄다. 우리 육신은 마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육신이 죄인 걸, 마귀인 걸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옹호하고 육신을 위해 살고, 딴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저래 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겠에 안 그런 척하고, 날 또 더 이쁘게 보이게 해서 화장하고 이쁘게 눈썹 그리고 하고. 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예? 육신은 죄인데 죄로 꾸며가지고 이쁘게 보이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뭐 하겠어? 뭘 하고 그럴까요? 육신은 죄예요. 근데 누가 나를 가도 공격하고 당신 왜 이렇게 욕심 많아? 당신 참 이렇게 혁이 많아? 하고 비방하면 화를 내. 왜 화를 내? 왜 화를 낼까? 안 익혀주는데. 교만 때문에 그래.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화가 나. 자기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방하고 찌르대면은 화를 내고 속상해. 이 육신이 죄인데 죄를 알려주면 고마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금방 찔러두면 금방 화를 내. 왜 죄인 육신을 왜 사랑하고 옹호하나? 왜 자기 육신을 사랑하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잘 보려고 그러냐? 왜 그러냐? 아직 육신이 죄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랑하고 말을 사랑하면 몰라 뭘. 육신은 죄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왜 육신이 잘못된 걸 알려주면 왜 화를 내느냐고 해.
화를 낸 본체가 뭐냐? 마귀다. 이건 말로 안 돼. 아이, 내가 참 잘못 살았네. 다음부터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참 잘못한 행동했네. 100번 그래도 또 여전히 혀 나온다고. 여기 죄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온다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갈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 디카이오 말을 읽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록 19장 8절에 흰옷 입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길이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신부가 되는 길이다. 육신을 쫓는 거는 이건 마귀를 쫓는 거예요. 우린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돼. 우리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그의 신부가 되는 길을 할 수 있다. 디카의 오마를 이룬다. 디카의 오마가 뭐냐? 그의 신부가 되는 길이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린 그의 신부가 되는 거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람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왜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돼요?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은 율법을 이뤄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룰 수도 없어요.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십자가 죽어야 돼. 율법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이룰 수가 없다.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을 따라 순종한 길 가면은 저도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율법 요가 이루어진다. 율법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죽어야 한다.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내가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부터는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지. 그 다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소용없다. 왜? 나는 육신이기 때문에 내 육신 가지고는 100번, 1000번 결심해도 못 이룬다. 이룰 수 없다. 죽어야 한다. 율법을 때 죽어야 한다. 내가 이루려 할 마음이 없어. 죽어 끝나야 된다. 율법에 대해 내가 십자가 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향해서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네 율법을 향해 죽고 싶어요. 내가 이젠 율법을 향해 죽어야 되겠구나. 내일부터는 절대 내가 안 그래야지. 내가 이룰 수 없는 건 내가 결심하지 말아야지. 남편이 아무리 나를 찔러대고 공격해도 내가 대항하지 말아야지.
100번 결심해도 안 돼. 지금은 또 훅 올라와.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통곡을 많이 했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내가 이게 100번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달라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방법을 몰랐어요. 진리를 모르고 내가 아무리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 방법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상대 해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 장 20절 한번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아무리 안에 결심하고 주먹을 붙건 쥐고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못 박혀야 돼. 못 박히면 끝나는 거예요. 답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못 박혔는데 못 박힐 때 2000년도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사건이 2000년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을 내가 처음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겁난 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육체 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 가지고 아무리 못 들어가. 겁난 혼을 가진 사람이 겁난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겁나지 못하고 몸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만 들어가느냐 혼만 들어가느냐? 아니 몸까지 들어가야 돼요. 몸이 들어가는 거다. 이 육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생겨야 한다. 몸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20회 이상 설교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고 이걸 눈을 뜨고 이걸 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테이프를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간천 비밀입니다. 몸이 무엇이냐?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몸이 생명받는 것이고 육체는 하나님 생명받지 못해. 몸이 생명받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이 몸에 생명받고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육체는 한 달을 살다가 죽어요. 몸은 하나님 생명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몸의 비밀 알아야 돼.
몸이 생성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몸이 이루어지죠? 어디 한잔 대표적으로 몸이 어떻게 생겨나요? 누가 뭐라 했어요? 율법이 가입돼야 된다. 네. 율법이 가입돼야 돼.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네가 평안할지어다 하고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웬일인 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바로 그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다윗의 일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습니까? 되물었어요. 천사가 얘기하기를 성령,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를 감다 성령으로 네가 잉태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 말을 다 듣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때 마리아로서는 그 말씀 받기가 심히 어려웠을 거예요. 처녀인 몸으로, 약혼자가 있는 몸으로 애를 베게 되면 약혼자가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약혼자가 와서 뭐라고 물어보면은 난 딴 남자하고 관계한 게 아니다. 난 성노인이 된 것이다 하면 남편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동네에서 하면 누구? 부모님도 그 이해할 수 있는가? 부모님도? 저 부모도 마리아의 얘기를 안 들어줄 거예요. 뭘 이해 안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순간 잉태가 된 거예요. 마리아 속에 잉태된 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잉태된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재림에 오시 직전에 온 사람, 오늘 우리들 모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혼이 겁난 사람은 다 마리아들이다. 혼이 겁난 사람은 다 마리아다. 우리 속에도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잉태할 수 있다. 마리아가 그걸 잉태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걸 잉태해야 된다. 남편이 아무리 못되고 험악하게 굴고 내 보기에는 답답해도 어느 날 성령께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고 목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때 내가 말씀 받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 받아들이면 그게 잉태가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앞에는 절대 아무리 해도 나는 남편이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은 잉태 안 돼. 예? 목사님 우리 집에 와보셔. 우리 남편 어떤지. 난 그 말씀 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된 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도 다 마리아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 우리가 잉태한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잉태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몸의 시작 이해가 돼요? 몸이 있어야 돼. 아무튼 몸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그런 이전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생성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생명을 들어옵니다. 내가 십자가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거듭난 내 마음속에 쌓여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전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하나 예를 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미워했어요. 많이 미워했어요. 근데 미워하면은 우리 영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라고요.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또 해도 안 돼. 여전히 눈도 보면 또 미워져. 판단 안 되고 미워져.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그 문제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3일 금식하자 해서 금식하면서 3층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통곡이 나왔어요. 왜 통곡이 나왔느냐? 내 부족을 보게 됐어요. 내 속에 교만이 있고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고 욕심 있는 걸 내가 속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 통곡을 했어요. 통곡하고 울며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겁니다. 그것이. 그게 십자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진다. 내가 그리스도가 생명을 채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직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진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돼,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자라면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꿔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이 돼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진 것만큼 믿음에 채워진 만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여러분 안에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 성장해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진 것만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다. 그 채워진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겨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수시로 말씀해서 여러분 생명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너 이렇게 하라. 너 이렇게 기도해라. 너 이거 끊어라. 끊어서 말씀해 주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못 박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쪽에 여러분 몸 안에 생명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채워져 생명이 풍성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 몸에 흠뻑 씌워져서 몸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어눌한 입술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비춰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